돌아갔더라. 아멘. 경기도 고양시 덕영구 관산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 최명일 목사님입니다. 오늘 본문 지금쇼 중보 기도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듣는 주의 성도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회복의 놀란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응답의 놀란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만큼 받을 수가 있다. 이 기도는 두 가지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육신, 재물, 지혜 등등을 구할 때 마음껏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몸매가 괜찮아요. 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오전에 살펴봤던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의 마음을 심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하는 만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땅의 것, 물질 또는 어떤 성공, 어떤 추구하는 목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도만 하면 그건 해 아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비석에 뭐라고 쓰냐면 먹고 살다가 왔다 갔다 뭐 그렇게 외에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살아간 자는 이 땅에서의 발자취도 존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높은 곳에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기양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평생 살아간다 한다면 적어도 해 아래 사람 땅의 것에만 매여서 허부적거리다가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시야를 높여서 해 위의 것을 할렐루야 영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래도 큰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평생 살아갔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가진 것 헌신해야 됩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 주신 달란트든 재능이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쓸 줄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갔느냐는 그의 가족이 가문이 후대가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내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달란트 내 시간 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듯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앞에 내 영이 혼탁해 있으면 뭔가를 맡기시겠습니까? 내 영이 세속적이고 타락해 있다면 뭔가 맡기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하며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노아와 같은 사람, 그저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세상 사람들은 살기가 좋아서 노세 젊은 노세, 지금은 시집가고 장가갈 때야, 그렇게 다닐 그때에 노아는 묵묵히 구원의 방주를 지어 나간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성령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말씀의 앞에 늘 놓여서 코람데오처럼 준하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감히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보면 너도 집사야? 나도 집사인데. 근데 이런 모습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또 헌신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자,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의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다. 기도는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중보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연약한 자와 전능하신 하나님과를 이음을 주는 이음줄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힘이 들 때에, 사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제 목회 지금 몇 년 차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왜냐하면 이제 또 그런 기념되는 게 올 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제가 목회 경력 지금 만 40년 차입니다. 그럼 적어도 20살 때 시작했으면 적어도 몇 살이다? 근데 20살 때보다는 더 많았겠죠. 올해 제가 66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 몸매 괜찮죠? 배도 안 나와 있고. 목회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 목회를 은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로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제조가 한 1,300명 정도 이상이 되고 청장년부만. 지금은 850명 정도 900명 되다가 지금은 600~70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성도 삶 속에서 지쳐있고 연약하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막 지옥 같은 삶, 마지못해 살고 끌려가면서 살고 숨을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그 삶을 보면 주변에 유독 제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내보면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자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 건져내 주어야 될 그런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 우리가 연약해서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릴 때 주변에 누군가가 막 도와주면 건져낼 수가 있는데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움의 줄을, 이음줄을 주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이음줄이다. 빨리 건져줄 수 있는 생명줄이다. 보트를 던져서, 고무보트를 던져서 빨리 건져낼 수 있는 것. 인도에서 42년 동안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는 42년 동안, 저도 인도를 다녀왔는데 인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힌두교의 그 모습은 이게 지금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에 있어서 별로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다시 환생될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상관이 달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나중에 내세에 또 이렇게 산다는 거, 그 환생이거든요. 다시 이 땅에서. 우리가 도와주니까 그 도와주는 것은 너희가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도와주는 거니까 별로 넌 나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라고 오히려 우리 보고 감사하래. 이런 세상에 우리는 좀 받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는 당당해. 넌 나 때문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이런 지역. 이 사상 그런 지역에서 42년 동안 45개의 인도 방언 언어로 성경 전체 신구약을 번역을 했어요. 42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 신구약을 번역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년에 성경 1도 읽으려면 하루에 석 장씩 주일에 한 5장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1월 달 되면 창세기는 잘 넘어갑니다. 근데 출애굽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레위기에 가면 이것도 뭔가 민수기에 가면 덮어버려. 근데 그렇게 기록한.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기국을 해서 기자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낙후된 지역에 가서 42년 동안 45개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었습니까? 무슨 힘입니까? 근데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적어도 크리스찬이고 선교사니까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물었겠죠. 그러면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동력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등등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이제 내가 쓰고 했지만 그렇게 또 이야기하잖아. 립 서비스 하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할 텐데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합니다. 네, 한 가지 있습니다. 기자들 뭡니까? 메모하려고 하는데 42년 동안 이 특이병에 걸려서 특이병, 그러니까 변명도 희한한 병에 걸린 나의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이 42년 동안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누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님이. 어떤 상태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거동할 수 없는 그런 희귀병에 걸려서 비쩍 말라있는 피골이 상접해 있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냥 밥 한 숟갈 떠넘기는 것도 도우미들이 막 입을 벌려서 떠넣어줘야 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이 그 인도의 얼마나 넓은 땅, 그 땅에서 45개의 성경책을 번역할 수 있는 선교를 하고 번역할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병상 침상에서 나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던 나의 누님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거야. 대기업의 그룹의 회장이 서포트해줘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이러지 않고 중보기도인데 그것도 아주 연약한 여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동생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중보기도는 이와 같이 큰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배경은 헤롯 왕이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참수시킵니다. 이 참수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각을 뜨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IS 대원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막 가죽을 벗긴다든지 뭐 그런 참수를 당하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저 기독교인들 그리고 야고보 잘 죽었다. 뭐 오히려 기뻐하는 거. 반란이 일어나야 될 텐데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것 좀 봐라. 그래서 그러면 이참에 기독교를 싹 쓸어버리자. 그러면 기독교 수장이 누구냐?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 6시간씩 4개조로 4명씩 문을 딱 지키기에 혼자 가둬놓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아니 감옥에 가둬놓은 것도 그냥 가둬놓으면 도망도 못 갈 텐데 4명이 그것도 지칠까봐 4계조로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면서 쫙 지키고 있는. 그러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거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막 부르짖는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다 보내줘서 천군 천사가 가보니까 베드로는 이미 지쳐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군사들 밑에서 그 파병이라 그 보초 그 앞에서 그냥 누워서 체념한 듯이 자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는 6월절을 지나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미 그런 이제 그 계획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 얼마나 좌절합니까? 지금처럼 무슨 통신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태니까 나를 좀 구조해달라,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소통이 안 돼. 옥 안에 있는 사람과 옥 밖에 있는 사람하고 교류가 없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베드로 사도를 건지는데, 주의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걷어찬 다음에 이놈아 일어나라. 그리고 띠를 띠게 하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옥문이 열린 역사.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딱 갔더니 어린 소녀가 나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 베드로다.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나왔다고 그랬더니 믿지 않는, 자기들이 기도해놓고서 믿지. 지금 베드로가 여기가 어딘데 여기 나오냐고 이야기를.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봤는데 목소리도 얼굴도 베드로 사도라고.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찌 보면 중보기도는 내가 해놓고도 내가 놀래. 왜? 내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시니까?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움직이심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한 겹줄은 끊어지지만 두 겹줄, 3겹줄은 능히 감당하는, 잘 끊어지지 않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첨산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연약한 자, 정말 힘이 없는 자는 신앙을 홀로 사는 사람이야. 그냥 홀로 교회에 다 왔다가 그냥 교류도 없이 싹 빠져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 볼 때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그 극복하지 못해. 근데 때로는
뭐 자충우돌 뭐 교회 안에서 뭐 때로는 뭐 어깨도 부딪히고 뭐 그냥 뭐 감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뭐 좀 그런 일 있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해주고 뭐 권면해주고 같이 옆에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그 문제를 풀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연합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교회는 교회를 위한 존재가 아니다. 교회는, 바클리는 말하기를,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한 존재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한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아이고 좋다, 우리끼리 좋다, 행복해서 좋다, 구원받아 좋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해야 될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고 생명을 건져낼 사명이 있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는, 이거는 마치 고여있는 물처럼, 교회 안에만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한 달, 두 달, 1년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원활하지 않아서 고여있는 물은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만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만 보이니까 뭐 눈딱지가 붙었네, 코딱지가 붙었네, 귀딱지가 이런 거 하다가 시험 들고 싸우고 지지고 뭐 그런. 근데 교회가 박글리처럼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안고 있는 그런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기도 동력자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동력자. 여러분, 세eden 교회, 혹시 세eden 교회 출신 계십니까? 소광성 목사님 교회 지금 거기서 출석하셨다가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 그럼 여기는 안 오시나? 소광성 목사님하고 교회를 제가 교제를 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하셨을 때 그 이야기가 이제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래전에 면목동 그 지역에서 개척하셨을 때, 개척하기 전에 그는 이런 마인드, 중보기도에 대한 아주 폭발적인 그런 마음에 닿아서 개척이 먼저가 아니다, 중보기도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가지고요, 중보기도자를 뭐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의도적으로 300명을 자기가 뽑았다는. 그래서 그동안 부목사 시절 때나 등등해서 교회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가지면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 저를 위해서 하루에 몇 분씩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300명을 뽑아서 수첩을 만들었어요. 수첩을. 그리고 자기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300명이 자기를 향해서 쫙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했고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좀 개척하랍니다. 어떻게 했더니 뭐 아내하고 뭐 맨 땅에 헤딩하죠. 뭐 그래, 흔히들 개척할 때 그래, 맨 땅에 헤딩한다고. 안 돼. 왜? 우리도 왜 안 됩니까?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몇 명 있는지, 너를 따라서 개척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중보 기도가 더 귀한 거다.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냥 교인들 빼나가려고만 그러지 말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300명을 찾아라. 그 수첩이 있느냐? 없다는. 그럼 개척하지 마라. 중보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중보 기도는 미사엘 기도다. 이번에 뭐 누리호인가요? 우리 한국에서 다 해서 발사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 그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미사일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쫙 달려가서 명중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이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강주에서도 서울에서도 쫙 올라가 나. 얼마나 귀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만큼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모슬렘 설교를 하고 있는 보트로스라는 사람은요, 코란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 즉 마호메트와 예수님의 차이에 대해서 중동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6천만 명이 그 시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슬렘 이슬람권에서 저기 안 되겠다, 저를 보트모스를 내버려 두면 자꾸 개종하는 사람이 많겠다 해가지고 현상금 얼마를 걸은 6천만 달러를 걸었어요. 그리고 잡으면 즉시 처형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활동하고 다녀, 방송국에도 나가고 코란과 성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마호메트와 예수님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CNN 월드뉴스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에게 현상금이 붙어 있고 또 당신의 시신을 가져오면 6천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는데 당신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전 생명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뭐 방탄복이라도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천 명이 자기를 위해서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 아굴로도 그렇고 보르스길라도 그렇고 베베도 그렇고요. 로마서 16장의 쭉 마지막 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역했던 자들의 이름을 쭉 내놓는데, 베베라는 여인은요, 목이라도 내놓은 목.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너 지금 쳐서 너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목 내밀어, 그러면 그냥 믿고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까지 내민다는 건 내 전체를 다 들여서 내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돕겠다는, 그러니까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그 일을 주변 사람들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건 유치부서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선택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입었어. 아이고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십시오 할 텐데, 낼름 소돔과 이제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딱 취하죠. 왜?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땅이었어요. 음란의 땅이었고 남성과 더불어서 이제 허무하는 그런 모습들. 당시 천사는 남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사 남자가 방문했을 때도 이거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것은 섹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애까지 그런 시대가, 그런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지금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포장을 다 씌워서 이 정부 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당들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은요, 저도 지지합니다.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독소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는 20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는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거 이해가 안 가. 오늘 아들이, 아빠 너 진료서가 장가 좀 가야지, 너 어떻게 그렇게 혼자 사느냐. 그래서
자식이 장가를 안 30살이 넘고 40살이 다 돼가는데 장가는 안 가는. 얼마나 장가 가서 며느리를 얻고 애도 낳고 그래서 뭐 자자손손 막 웃음도 기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탁 와, 아빠 나 장가 갈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이거 할렐루야 그래 한번 선보자 그러는데 남자를 데려갔어. 내 와이프야. 누가? 얘가.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이제 장가 가는 거야 그러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법을 통과하자는 거예요. 그들도 소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수겠어? 왜?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이게 전체 대한민국의 이런 풍토냐고 아니잖아. 소수는 맞아. 근데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줘? 그건 성경에 위배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요 지금 동성애가 막 허락되는 주가 많아. 얼마나 심각하냐면 남자 2명이 와서 주례를 부탁해. 그 목사가 주례를 안 해주면 법에 걸려. 목사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 이 통과가 되면요 그냥 소수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례를 못해. 주례 못하면 목사가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설교했다가는 차별했다고 붙잡혀가는 녹음해가지고요 다 틀어버려. 꼼짝 못해. 요즘은 다 뭐 유튜브로 다 나가잖아요. 다 걸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 땅은 뭐 내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세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래도 50명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50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 마음 아셔서 알았다. 50명을 한번 찾아봐라. 자신 있겠습니까? 그런 땅인데. 그래서 또 수법 산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5명을 다 빼고 하나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45명이라도 내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또 안 되겠는 거예요. 40명 또 안 되겠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2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라는. 적어도 10명은 자기 식구들하고 조카 노하고 등등 주섬주섬 모으면 10명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약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심판의 땅이 돼.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조카 롯을 건져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살려달라는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보스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듯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구세군이니까 구세군은 군대 조직처럼 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서 후반부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변화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또 찾고 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면 그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도 좋고 할렐루야 다 좋은 거예요. 중보 기도해줌으로써 그가 온전히 설 수가 있고 그를 건져낼 수도 있지만 나도 하나님과 늘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면 그것처럼 또 영적으로 맛이 있고 맛깔나고 행복한 시간이 없는. 근데 이것을 모르면 남을 위한 기도는커녕 내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맛이 있어. 따라서 고백합시다. 기도에는 맛이 있다. 맛이 있어요. 이 경지를 모르면 여러분 커피 한국인 대세잖아요.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먹으면 커피를 마실 때 어떻게 마셔요? 뭐 하면서 마셔요? 맛있다 그러잖아요. 야 커피 맛있다. 근데 그는 빵점.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할 테니까 앞으로 커피를 마실 때 지인과 마시더라도 누군가 마시더라도 항상 커피를 딱 마시기 전에 향을 맡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커피 탁 나오면 뜨거. 그 맛있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촌스러운 거야. 저를 보세요. 그리고 한 입 싹 한 다음에 커피 향이 있다. 커피는 향으로 마시는 거예요. 아멘. 뭐 이것도 아멘이야. 또 커피는 향이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시는 사람은 커피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사람 커피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이다. 기도에도 맛이 있어.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이건 맛있다 그렇게 끝나지만 커피의 맛을 아는 사람 향이 있다라고. 기도에도 중보 기도해주고 내 기도 중보 기도해주면요 깊이 싹 들어가면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여러분 아세요? 내 앞이 막혀 있고 내 좌우가 막혀 있고 내 앞에 홍해고 내 뒤에는 애굽 백성이 나를 추격해 오고 600승이나 되는 군마를 끌고 추격해 다시 잡아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앞뒤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내 앞이 캄캄해. 앞이 한 발자국도 보이지 않아. 뒤로 가면 다윗이 낭떠러지야 땅끝이야. 그런 상태여도 하늘을 막을 자는 없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것들은 재물도 헌금도 다 단을 통해서 넘어가. 단을 통해서 올라가. 헌신도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야. 수고도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올라가. 하지만 기도는 직접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슨 신부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기도는 목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독대하는 거.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기도에 대한 맛을 알고 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경지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도에도 그 맛을 알아야 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때도 그 맛을 알아야 기도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기도해지면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그 하나님이 지존자 하나님이 아니야.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티끌과 재,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티끌과 재는 불어버리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 그냥 흔적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두 손 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인 것이에요.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그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맛을 알게 되면 사람이 벌써 됨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내가 했다고 막 내가 했기 이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다 고백하게 되면요, 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주님의 마음을 품어 오늘 말씀처럼 용서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롯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기도는 목욕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막 요즘 막 열대야로 막 땀 나잖아요. 막 안 더워요. 저녁에 잘 때 막 창문 열어도 막 어제 그제는 막 바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았더니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샥 하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중보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다. 기도는 바로 시원합니다. 따라서 그거 봅시다. 기도는 시원합니다. 그렇게 영혼 없이 하지 말고 추임새를 둬서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시원. 그래서 막 날아갈 것 같은 마음,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뭔가 좀 창조적으로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탁 샤워하고 새 옷을 탁 입고 출근에 탁 나타나면 그 첫걸음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66세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 제 친구는요, 최씨 아닙니까? 제가 최 목사 죽겠다 너는 맨날 어려워 죽겠다, 뭐 힘들어 죽겠다. 저는 이제 그 친구 만나면 항상 야 죽게 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야 죽게 있다. 그 친구는 야 죽겠다. 피곤해가지고 같은 말로 들려요? 어떤 분은 죽겠다 그래. 왜?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니까. 목사인데도 현실이 너무 어렵고 부흥도 안 되고 힘드니까 심지어 죽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죽게 있다. 할렐루야. 죽게 있다는 것은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닫을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죽게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지쳐있을 때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연약할 때 기도해주는 거예요. 기도는요, 병도 가난도 질병도 치유받게 해주신 역사가 있어요. 7월 19일 되면 다음 달 되면 저희 이제 아들이 저는 하나예요.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7월 17일이면 이제 큰 손자가 3돌 됩니다. 4살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이들이 두기들 쌍둥이들이 이제 1살 돌이 됩니다. 이틀 차이가 17일 19일인데 이틀 차이로 쌍둥이인데 며느리가 아버님 임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축하해 그러는데 얼마 있다가 쌍둥이래요 그러는 이건 또 뭐냐? 야 하나님이 너 그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또 둘을 낳으려고 그러냐 했더니 또 아니에요 3이래요. 와 충격. 옛날 아이 하나 키우는 게요 장난이 아니야. 이 국가가 좀 이거 신경 써야 돼.
보육하는 게 아이 하나에 양가 할아버지 삼촌까지 막 8명이 모여야 한 명을 키운다는, 정말 그렇더라고. 옛날 같으면 방목해가지고요, 지가 흙을 먹던지 뭐 지렁이 잡아 먹대 했나. 지금 그러면 신고 들어가. 그러면 안 돼. 애를 일으켜가지고 막 보통 일이 아니.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산부인과에서 내가 이게 둘째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은 셋째 아이가 쌍둥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래서 서열을 둘째 아이 두 쌍둥이인데 남자를 둘째로 여자아이를 셋째로 이 뱃속에 있을 때 정해버렸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뇌가 안 보인대요. 이건 세상에, 아니 그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배 이렇게 뭐 여성들 몰라요? 이렇게 뭐 젤 바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뇌가 안 보인다는 거. 큰 병원에 가버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전문의에게 다 판독이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의사들이 모여서 판독하는데 해답이 장애입니다 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내가 함몰됐다는 함몰. 여러분 가끔 보면 이제 이마가 쑥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의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뇌가 정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게 쌍둥이라 눌려서 그런가, 뭐해서 그런가,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듣고 막 계속 막 차지러지게 막, 안 그렇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한 아이가 장애라니. 저는 하나님, 장애아이라도 하나님이 장애우를 둔 자들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장애아이를 어디 집에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당신에게 맡긴 거예요. 왜? 당신이 천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다른 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고 활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집,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맡겨줘. 저는 그런 개념으로 장애인들을 상대하고 그의 부모를 존중해 주고 있어요. 당신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그렇게 제가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아니 제가 목회를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를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봄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2주 하는데 1주 지나가고 2주차 제가 강단 기도는 이불을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안 가고 강단에서 먹고 자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점적인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목회자가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장애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두 번째는 하나님 치료하신다면 뱃속에서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첫째 날 월 화수 금 별로 마음에 확신이 없는 그런 기도만 한 거지. 토요일날 새벽에, 주일날은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마지막 토요일날 새벽인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꿈을 별로 신뢰하진 않아. 그런데 너무 선명하게 세 장면을 딱 보여주세요. 그 셋째 아이 여자아이의 첫 얼굴이 거무틱틱해, 시커멓고요, 핏기가 없어, 혈기가 없어. 눈을 감고 있는데 마치 죽은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막 기도한, 꿈속에서 막 기도한 건 아닌데 그 마음속에 다 있다가 어두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두 번째 명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딱 화면이 마치 스크린처럼 딱 보여주는데 아이가 땀을 쫙, 핏기가 돌아오더니 땀을 쫙 흘리고 있는 거예요. 땀방울이 송송송송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무틱틱했던 그 얼굴이 혈기가 돌아오고 땀이 쫙 있는 거예요. 살아났다.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꿈인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는 거, 절제 수 없는. 그래도 얼마 있다가 꿈을 또 꿨는데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데 이런 모습 보여주는. 아이가 눈을 뻥 뜨고 하비, 이 얼굴, 이 모습이 될지 뭐 하비 딱 보여주는. 그냥 이 장면만 픽션 사진처럼 딱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응답이구나. 그리고 아내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여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근데 그때는 아직 아이가 7개월째였어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안 되고 10개월 키워야 되는 거지. 며느리는 이게 아무리 뭐 좋은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는 거야. 그냥 그거는 얘지. 자기 속에 아이가, 그 아이가 있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8개월, 9개월째 제가 얘기했어요. 왜? 쌍둥이 아이니까 이 3kg가 넘어. 둘이면 이게 6kg가 되니까 안 되니까 한 달 전에 수술해서 개복해서 낳기 전에 며느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수술에 임해라. 예 아버님. 그리고 수술에 다 임했는데 그 전에 연세 세베란스 병원에서 장에 내가 함몰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너무 불안해서 지푸라기도 잡는 듯이 수소문 끝에 아산병원에 더 훌륭한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산병원에 또 갔어요. 그 다 자료를 가지고 CD 다 찍어서 보여줬더니 아산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그리고 8개월, 9개월이 됐어요.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낳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의사가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왔는데 그렇게 다 아기를 다 낳았어요. 아이가 방긋 웃는 거예요. 얼굴도 정상이고. 할렐루야. 며느리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사진을 쌍둥이를 보내줬는데 누구 사진부터 먼저 보내줬을까? 그렇지. 당연하게 그 막내지만 막내 얼굴을 딱 찍어서 막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아산병원 가서 정확 진단을 받았. 뇌출혈이 태아했을 때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장애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게 지나갔어. 그리고 지금은 정상이라고, 병원 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주셔요. 이미 보름 전에, 즉 11개월 만에 그 아이가 그 자기 같은 뭐 시간대에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남자인 오빠보다 말이 더 빨라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는 거예요. 이야, 남자보다 더 빠르고 얼마나 귀엽고, 먼저 자기는 기어다니더니 이제는 지가 이제 막 서서 뭐 이제 걸어다니고 그래요. 얼마나 재롱적인.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남의 아픔도, 남의 고통도, 남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약해져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나는 약해져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응답받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이 이만큼 귀하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삼각산에서 여러분 군대 제대하고요 7일 만에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3남 3녀 중에서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49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어찌 보면은 제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냥 태어났어요. 막내로.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집안에 주권이 없어. 주권. 그냥 맨날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나이 차이도 많아. 제가 태어날 때 이미 큰 누님은 시집가셔서 조카를 낳았어. 나보다 한 살이 많아. 조카가. 이런 세상에.
조카는 보통 이제 나이가 어리잖아. 근데 나이가 나보다 한 살이 더 많아가지고 어느 날 야 조카야 너 친구들이 창피하니까 너랑 말 놓자 그래가지고 조카가 저한테 야 명이라 그러고 야 너 상이라 막 그랬는데 이게 자기 누님 앞에서 자기 엄마 앞에서 내 누님이죠 엄마 앞에서 말 실수했어. 야 명이라 그래.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맞아 죽을 뻔했잖아.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회의를 열어서 나가라고. 그래서 집에서 출애굽했어요. 집에서 날 쫓아냈다 그러고 나는 엑소더스 출애굽했다. 신앙의 자유다. 군대 제대한 7일 만에 보따리에서 나와서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마루에서 자고 의자에서 자고 의자는 3개가 있었는데 성가대만 있었어요. 의자는 그래도 뭔가 좀 쿠션이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잤어요. 근데 여성들이 거기서 기도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갔는데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작정하고 있었고 낮에도 올라갔는데 그때 그 굴속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올라올 때마다 거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 그 비닐 포대를 씌우고 사시사철 360일 그것을 떠나지 않고 스철불 깔고 담요와 함께 거기 사시는 거예요. 저분이 참 불쌍하다.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야. 나야 쫓겨나서 그렇지만 난 지분이 있는데 이분은 집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날 어이구 넥타이 탁 메고 있는 정장한 사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면 자리를 피해줬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그 사람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누구예요? 했더니 아들이래. 어머 저렇게 정장하고 번듯한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를 이 산속에다 두고 도대체 화가 나서 아들이 어떻게 못돼 먹었으면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욕을 했더니 아니야 그러지 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려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려갈 수 없다 그랬지. 아니 왜 가시죠? 왜 안 가십니까? 여기 얼마나 이런 데서 어떻게 생활하기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남은 이제 얼마나 사신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내려갈 수 없다는. 아들이 뭐 하는데 목사라는 거. 더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목사라면 본이 돼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막 화를 냈더니 목사니까 내가 못 내려가지. 목사인데 더 내려가야죠. 목사님은 효를 다해야 되고 공경해야 메시지도 힘이 있지 않냐고. 아들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2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와,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아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즉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흑암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2다리 쭉 뻗고 어머니로서 잘 수가 있겠어라고 하는.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 내려가자고 그래도 교회가 어떤 봉천동에서 그 당시에 450명 목회라고 있는 번듯한 교회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렇게 그의 삶을 지켜내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응답이라는 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표현이지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스기야가 병들어 있을 때도 벽적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야 시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가 그 말을 듣자마자 군대 회의를 열고 야 하나님 나를 죽이신다가 하니 내가 피할 길이 뭐 없겠느냐. 또 무슨 불로처가 없겠느냐. 좋은 의원이 없겠느냐.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충분히 토의하고 의논할 수 있겠지만 그는 벽을 향해서 2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고 2 손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셔서 돌아오는 이사야를 통해서 야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서 시스기야에게 이야기하라.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할렐루야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 눈물을 보셨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왕으로서 왕이 함부로 웃을 수도 없고 함부로 울 수도 없어. 왕이니까. 그렇게 울면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서 대통령이 눈물 한번 흘리면 대통령의 눈물 그 눈물 한마디 의미가 막 일파만파잖아요. 그래서 청중 백성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울어. 왕이 울면 안 돼요. 그런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 그 눈물을 보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눈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눈의 가시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참 이 서기가 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머리예요. 대머리. 키도 작아. 머리가 벗겨졌어요. 키도 작아. 그러면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 눈에 안질까지 꼈어. 그 사람이 이게 범죄하면 저기서 어디만 모자이크 처리해요. 눈만 여기 이렇게 가리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 근데 다 가려도 눈만 뻘떡 있으면 누군지 알아. 근데 이 눈의 첫인상이 딱 보면 이 눈이 좀 얼덩해야 되는데 눈이 눈꺼풀 끼고 말이에요. 대머리에다가 대머리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대머리 있었어요. 약 먹고 지금 많이 자란 겁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가 샴푸를 감으면 여기 손이 엉킬 정도로 머리가 빠졌어요. 탈모가 엄청 됐어요. 이게 한 15년, 20년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7년 동안 가발을 썼어요. 지금 이런 머리처럼 가발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처방을 받게 됐고 약을 먹게 되고 그래서 먹었더니 머리가 자라서 지금은 가발이 아니에요. 의사 함익병처럼 그 사람들 집안이 다 대머리인데 그래도 약을 먹고 저처럼 이렇게 자라는. 여러분들 혹시 머리가 나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요즘은 다 이렇게 약이 있으니까 먹고 이렇게 나시는 게 좋아. 뭔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도 바울. 바울이 그렇게 대머리였어요. 눈까지 그랬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씨가 안 맥혀. 사람이 벌써 취임새가 또 이렇게 번듯해야 봤는데 이 모양새도 그런데 눈까지 이러니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 왜? 네가 그것까지 퍼펙트하면 자만할까 봐, 자고할까 봐 이렇게 티를 주는 거. 하나님 다 주시잖아. 그에게는 그렇게 줘서 나는 그게 은혜야. 그래서 혹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재물과 건강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주셨구나. 그걸 감당하면서 그 위치에서 감사하는 거. 더디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더디게. 하지만 하박국 선지처럼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나사로가 베다니 지역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빨리 오시지 않고 나흘 만에 오셨고 이미 하루 만에 시신이 썩어서 이미 다 매장이 아니라 이 굴을 파가지고 다 이렇게 장사를 치었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극진히 잘 섬기고 대접했고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입이 막 나와 있는데 예수님 어디 있느냐? 예, 이미 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 무덤에 가서 주님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하신지 몰라. 우리 같으면 야 그래? 그래서 감지에 다 구려가 가지고 야 뭐 어떻게 제가 돌 올려라 그래가지고 뭐 나사로를 꺼낸 다음에 그 시신에다 손 얹어 가지고 믿습니다 살아날지어다. 그런데 살아난 뒤에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먼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사로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될 줄로 믿고 비록 더디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건을 톡 둘러맨 나사로가 꽁충꽁충 뛰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오전의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기도라면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왜 내가 힘들고 왜 내가 연약하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그렇게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 보면 외로운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의 동력자를 그래서 기도의 수첩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자가 몇 명 있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몇 명 있는가를 여러분 다 데이터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렇다면 그 기도는 누구든지 막을 자가 없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역사도 질병의 역사도 살리는 역사도 할렐루야.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열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을 만들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깨같이 그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명단을 줬고 무슨 기도인지 또 그들이 나를 위해서도 그래서 그 숫자가 적어도 100명, 200명, 300명 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나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2겹줄, 3겹줄, 100줄, 200, 300줄이 되어서 미사일 기도로 착 나갈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아유 뭐 나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살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더 어렵습니다. 돌아가셔서 교인들과 함께 그런 중보기도팀들을 만들어서 거기 가입하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원하신다면 우리 주여 한 분의 다음에 통성으로